조심하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라를 극복하라, 때로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아니, 얼마나 그들 삶 가운데 강한 인상을 남겼던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다인데 진흙이라도 묻고 발이라도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참 평생 살다가 기가 막힌 일도 다 있다. 살아가면서 난 이런 일 난생 처음이다. 어머나,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냐? 아니, 그리고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육지같이 마른 땅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뒤를 쫓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군인과 그리고 모든 말들이 그 물에 떠내려가 팍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의 한마당을 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더 크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사위를 벌이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밤새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심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더불어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구호를 외치고 어떤 사람은 댄싱을 하면서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에도 아마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금년 한 해도, 아니 여러분의 생애에도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그야말로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격, 그 감동, 그 놀라운 마음의 기쁨을 담지 못하여 밤새도록 춤을 추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여 광야를 걸었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지 않겠습니까? 애기들은 엄마 물 줘요, 물. 그러면서 아이들은 처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축들도 견뎌내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정말 물이 갈급한 그 지점에 다
넓은 아마 샘물이든지 그런 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 그 물을 마셨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들의 생애에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물이에요. 애굽에서도 그런 물을 먹은 적이 없는데 도저히 그 물을 써서 넘기지 못할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 이름을 따라해 볼까요?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통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그냥 질주하여 달리듯 하는 그러한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는 거거든요. 쓰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버겁다 라고 하는 마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생 도처 마라유, 인생 도처에 우리는 마라를 만나게 되지요. 마라의 종류가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종류의 마라가 있네요. 어떤 분들은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의사가 여러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자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요. 갈 때마다 약이 늘어나요. 여기 계단 올라오는 것도 어느 때는 힘들어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질병의 마라를 만난 것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한 번도 여유 있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늘 쪼들리고 늘 모자라요. 당시에는 재정의 마라를 만난 것이 아닐까요? 인간관계의 마라, 사람하고 좋지가 않아요. 내 삶에 또 다른 자녀의 마라, 여러분 가장 힘든 마라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마라예요. 옛날만큼 기쁜 감격, 감동 그런 게 오지를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마라를 만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 늘 홍해를 건너는 날들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만이 알고 있는 마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 해석이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꼭 마라를 주셨어야 됐을까? 아니 계속 좀 더 진행하든지, 아니 꼭 물을 만났을 때 거기에다가 왜 마라를 주셔서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으면 안 됐을까? 왜 거기에 쓴 물,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왜 마라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난 이유는 2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 뒷부분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따라해 볼까요? 시험하실세. 다시 한번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는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유혹한다 그런 거예요. temptation. 이 유혹할 때의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목적은 우리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시험은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그런 뜻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유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마라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마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지금 뭐한다?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라를 만났든지 마라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일 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 잘 나갈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때 그들이 지금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힘든 일 당할 때에, 낙심할 만한 일이 당할 때에, 좌절할 만한 일이 당할 때에, 한숨 쉴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리고 내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진짜 기적적인 일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좌절할 때에, 내가 앉아있을 때에, 내가 슬퍼할 때에, 내가 고통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나, 찬양할 때나 통곡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그 시험을 하나님이 치르시는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모든 신앙인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켜요. 첫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백성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취했던 태도, 반응은 원망이에요. 누구를 원망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사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을 도우려고 했던 애굽의 시절, 애굽 군인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그 격분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초로에 이제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출하라. 아니 내가요 이렇게 이런 신세에 어떻게 내가 백성을 구출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극구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설득해서 모세가 원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는 시간이나 하나님 노예 생활 너무 지겨워요, 노예 생활 힘들어요, 종살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가 뭐 잘못했어요? 그들이 사면초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가 길어지면, 다시 한번, 원망이 길어지면 마라도 길어진다. 다시 한번, 원망이 길어지면 마라도 길어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 아니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물어야 되는데, 괜히 아무 잘못 없는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간다면 그 교회는 마라가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한다면 나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 말하는 지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 참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죠. 얘들아,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 학생이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해요. 2 곱하기 1은 40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은 얘야, 어떻게 1 더하기 1이 10이 되냐, 2 곱하기 1은 어떻게 그게 4지 40이 되냐, 다시 학생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거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야, 너 이거 풀지 못하면 앞으로 산수, 이제 수학이라고 그럴 터인데 수학의 방정식, 미적분 아주 고도의 이러한 공식들을 너는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좋은 선생님은 문제를 다시 내주고, 얘야 다시 한번 풀어봐라, 얘야 다시 문제 내고 그거 한번 풀어봐라, 다시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되잖아, 다시 문제를 풀어봐라, 이해할 때까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은 설명하고 다시 그 문제를 내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풀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부닥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라를,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 없이 이 마라의 원인을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에게 돌려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이 교회를, 아니 목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목사 된다고 해서 목사 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 교회에 오고 싶어 온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을 손해를 입혔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인도하는데 툭하면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도 교회적인 것도 마라의 연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직도 그 3일 전에 막 축제의 한마당이 엊그제예요. 기억에 생생해요. 마라를 만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 웬일이지? 왜 마라를 이렇게 마라를 만나게 했을까? 아마 그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도 무슨 일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아니, 그것은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흐름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벼랑간에 뜬금없이 모세를 원망해요? 왜 벼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왜 목사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우셔야 하냐면, 여러분들을 계속 마라에 머물게 하는 원망은 반드시 자기 형제와 같이 다녀요. 그 형제가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 잘 부흥해 보세요.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다른 구역장에 대한 이런 원망, 속죄에 대한 이런 원망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크게 내게서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경 제1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또 군데군데 모여서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들을 마라에 머물게 하는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흔히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를 놔요. 뭐에 익숙하냐면은, 이런 서울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여기 강경이 알아볼까? 알아들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뒷담화에 강해. 답은 335.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구역장을 했는데, 구역 식구 5명이 있으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5명인데 꼭 그 사람 한 사람 빠져.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4명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그냥 조조대는지, 그냥 반 죽여. 그냥 잘근잘근 그냥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빠져. 그럼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뒷담화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 이제 원망 당하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남의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 3, 5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짧은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함께하심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주시고,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하나의 무브먼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운동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인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강간범, 방화범, 그리고 남의 걸 훔치는 여러 가지 죄목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두가 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과목, 원망, 불평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두 다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쁘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그 속에는, 그 태도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결과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나쁜 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좋은 일은 좋은 일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속도로도 가지만 비포장도로도 가고 또는 골목길도 이렇게 지나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에 형통의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려운 길, 힘든 길, 난해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감독회장에 3번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낙선, 감사의 떡, 그리고 모치떡 2개를 전 교인에게 하나에 1,000원짜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의 2개 2,000원짜리를 내가 전 교인에게 다 돌렸는데, 여러분 당선 감사의 떡 뭐 이런 거는 내가 많은 사람이 해본데 낙선 감사의 떡.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여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좋을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더 부흥됐어. 한 사람도 움직임이 없이.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정성진 목사가 저렇게 3번씩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극복하고 저렇게 활기차게 목회하는 것을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 목회적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과 목회자가 어디 있으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불티나게 저를 불러서 세미나, 장로 전국 연합회 막 이런 데 불러서 어려움을 딛고 극복한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소개되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때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영적 전쟁하고. 그런데 말을 만났을 때에 또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25절 말씀 아닐까요?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번 따라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기.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교회에 마라가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335 모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마라나 속회의 마라나 교회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별말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마라를 만났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모세는 달랐어요. 역시 지도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놈의 새끼들 니들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다시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저놈들 막 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모세는 역시 지도자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도 말씀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그때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전략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전략이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7번 돌아라, 아이성은 매복 작전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전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마라, 내 물질에 대한 마라, 자녀에 대한 마라, 건강에 대한 마라, 인간관계에 대한 마라, 내 삶에서 직장에 대한 마라, 사업에 대한 마라, 아멘 할 때까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네.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다시 한번, 하나님, 재정에 대한 마라, 자녀에 대한 마라, 건강에 대한 마라, 직장에 대한 마라, 사업에 대한 마라, 어떤 마라를 만나서 하나님 이 마라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라를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탁, 띡,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나무를 하나 지시하여 그 쓴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저는 제 나이를 살아오며 목사로 살아오는 동안에 그 나무에 어떤 화학적이고 의학적이고 한의학적인 요소가 있어 나무를 지시하여 오늘 물에 던졌다 그러니까 나무가 허벌나게 커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뽑기 어려운 그런 나무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십자가로 의미하는데, 십자가로 그렇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터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해석이 아닐지라도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었기에 거기에 던지면 그 나무가 달게 됐을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모세도 애굽에서 궁중의 모든 학문을 배웠던 그런 모세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이 커다란 물을 저거를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달게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나무를 캐어 던져라 그런 말도 아니고 나무를 지시하여 던져라. 그러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건데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달게 되는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 말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네요.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연말이 되잖아요. 여기 공동회의라고 그러나요? 사무총회라고 그러나요? 여기 당회, 그리고 전체 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당회? 예, 당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하기 전에 가끔은 뭐 그런 일이 많지 않겠지만 전화를 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집사님이 이걸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고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불순종이고 신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목사님이 다 기도해 보고 그리고 받은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기도해 보고 이 말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 다 하고 바뀌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지 않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데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지시적이거나 명령적으로 잘 말하지 않아요. 이거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을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다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해보고요, 해봤다니까. 목사님이 다 하고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모세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은 순종이 크게 해야 돼.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할 때에 이 마라를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지혜, 그런 놀라운 것들을 허락했는데 나무를 지시하여 던져라. 모세의 학문과 모세의 철학과 모세의 논리와 모세의 궁정예법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걸 순종하였더니 쓴 물이 변하여 단물되고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저는 이제 내일 끝나면 가지만은 세계적인 부흥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조금 더 나가봤더니 27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조금 그리고 이제 마라를 지나니까 엘림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엘림. 엘림, 그곳은 어떤 곳이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말은 12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숫자 중에 열둘, 70, 이것은 모두가 다 완전수를 의미해요.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머나, 이런 일이 다 있네. 가도 끝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엘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니까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숲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물샘, 아까 물 이랬던 물샘,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샘 열둘 완전한 거예요.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지순례를 보통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6번째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인솔해 보았는데
처음에 한 35년 전에는 그야말로 그 성지순례 코스가 애굽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쭉 그 사막으로 가는데 보통 날씨가 45도 50도 돼요. 벤츠 버스를 타고 가지만 더워요. 잠깐 옛날에 그 추억이 또 말씀에 대한 기억이 나서 여러분 버스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전부 다 내려서 앞으로 30분 동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전부 내려놨어요. 5분 가더니 전부 다 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더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진짜 지금 완벽하게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가 엘림입니다 라고 하는 엘림의 한 장소를 보여주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그것이 옛날같이 그렇지 않을지만은 엘림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물이 있는데 조금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엘림, 그곳에서 그들이 장막을 지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지친 광야 생활 쉬기도 하고 안식을 그들이 누리면서 여보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 강일 때 너무 지치지 않았나? 너무 힘들지 않았나? 그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야 여기 이런 곳이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엘림을 준비하셨네. 제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떠오르는 하나의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귀한 우리 제1감리교회 가운데에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라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쉴 만한 곳, 안식할 만한 곳, 그리고 옛말 하면서 살아갈 만한 하나님은 마라를 통과하는 자에게 엘림을 주시되 우리 특별히 제1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엘림을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마라가 끝이 아니라 마라를 통과하시면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어제도 다시 도전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씩 더해서 부흥회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남은 보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도 지금 이제 끝나고 바로 돌아가서 남은 송년 특별 40주년 저희가 40주년 되는데 40주년을 위한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림을 만나고 엘림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엘림을 사모합니다. 마라를 극복하고 병든 자에겐 치료가 나타나며 가난한 자에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며 자녀들을 통하여 오히려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므로 원망 불평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두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마라가 변하여 엘림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 안에 종종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응하는 내 영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냅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말을 만났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여러분 안에 말아도 길어지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과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말할 때도 홍해 때의 하나님이, 말할 때도 나의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엘림을 내가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엘림을 보게 해주세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앞으로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세 번을 치듬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내가 원망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원망 불평을 통하여 여러분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내게서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교회의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335 모여 하는 원망과 불평은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홍해 때처럼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방법을 주시옵소서. 오늘 낮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부흥하는 속회, 부흥하는 교회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그때도 참여하여 은혜를 삼아도록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